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무력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누구보다도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영원한 나라에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소망이 있는 나그네,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또 살아가는 모습이 바른 모습일까요? 그것을 2장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무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입에서 모든 악독, 괴hul, 외식, 시기, 비방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짜증하는 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지요?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아이가 태어났죠. 새로운 생명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아이들이 자라가죠. 그래서 유년 시절이 있고, 초등학교 시절이 있고, 중학교 시절이 있고, 그리고 청년 시절이 있고, 장년 시절이 있고, 그래서 점점점 자라가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 그걸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서 우리가 점점점 자라갑니다. 그래서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라가는 가운데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신령한 젖입니다. 말씀이죠. 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먹으면 살아갑니다. 음식을 먹고 세상 지식을 먹고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은요,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허전함을, 그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 그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라갈 때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자라갑니다. 첫 번째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 기뻐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알아가면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아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가면서 자랄 때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생기고 말씀 그대로 내가 내 삶을 던지는 그런 삶의 결단이 일어나고 말씀 앞에서 환경이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견고함, 그런 힘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있어요. 왕이 풀목 강하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너희가 만약에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 이 풀목 가운데 던져내겠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사실 두려운 모습이에요.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왕에게 따라서 절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가운데 결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이렇게 말해요.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금냉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기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대체? 그렇죠? 이런 담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 말씀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가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지요. 예.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자라가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져요.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명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그런데 정말 신령한 짓을 사모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자라가는 중에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분을 가장 높여드리고 싶고 성하게 올려드리고 싶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나는 쇠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참 이게 뭐예요?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석청 먹으면서 그냥 고생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서 죽는 그런 세례요한의 모습,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런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 저렇게 무참하게 죽일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세례요한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에요. 제가 부모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이 본문 볼 때마다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런데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보는 가운데 점점점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맛있는 게 있으면 아이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면 아이를 밤새도록 돌보는 거예요. 아이가 잘 될 수만 있으면 부모의 그 고생하는 거, 부모의 수고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자녀가 잘 될 수가 있다면 부모로서 수고하는 것은 아무 수고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관계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경외하게 되면 정말 마음속에 진심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높아지시길 원하는 거예요. 나는 못 다녀줬습니다. 주님이 높아지시면 나는 그것이 내 기쁨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령한 짓을 사모하면서 자라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변화인 것이에요.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 보면 미쳤다고 그러죠. 아이고 정신 나간 놈들 진짜. 그렇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신령한 짓을 사모하고 자라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어서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자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악독과 게으름과 시기와 이런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책임지실 거예요. 언제나 그런 믿음의 말들 선포하면서 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말,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집을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건축해 가는 것이에요. 4절 5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좀 어려운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인데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 주님께서 산돌이시고 그 산돌이신 그분과 연결되면서 우리가 함께 거룩한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등등 이렇게 말해 주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은 산돌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16장 15절 10절 말씀인데 한번 자막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이 본문을 두고 로마 캐톨릭은 베드로가 바로 그 교회의 기초다 라고 이해를 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서져 있다. 베드로의 이런 뜻이 반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증거가 있는데 오늘 보면 4절 한번 더 보세요. 오늘 베드로 2장 4절 말씀 시작.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네, 산돌, 반석, 그 반석 위에 신령한 집, 거룩한 집, 성전을 세워간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그 예수님의 하시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인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 지을 수도 있고 저기다 지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지을 집은 기초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울 때 그것은 거룩한 집, 신령한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집은 집이지만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산돌이신 바로 그 기초 위에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이 돌은 산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산돌. 죽은 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 보기에는 건물로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딱딱하게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고 사람들을 그 속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서 조직을 만들고 사역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자꾸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에요. 네.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격려하는 것이에요. 이 산돌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고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모퉁이 돌이라는 게 뭐냐 하면 건물을 세울 때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것이에요. 기준점. 그 모퉁이 돌 위에 그 앞으로 세울 건축의 기둥들을 중심점을 올려놓고 그 중심점 위에서 이렇게 건물들을 옆으로 펼쳐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이 딱 세워지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다른 건물을 지탱하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모퉁이가 되시는 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의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남편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기초는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믿음의 크기를 넓혀가고 믿음의 지경을 세워가는 이런 일들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 성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그걸 보고는 탄식해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이제 다 이 성 안에서 다 갇혀서 죽게 되었나이다. 어찌하면 좋으리까? 이렇게 막 그가 막 그 놀램과 두려움으로 막 이렇게 막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말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종의 눈을 열어서 주의 불말과 불령거를 보게 하소서. 그래서 그 기도를 하시는데 그 게하시란 종의 눈이 열리는데 그 성 주위를 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를 거느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싸움은 끝난 것이죠.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적군이 가득 차고 있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니까 적군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서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망과 탄식과 사망, 우겨성을 당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그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는 그들을 볼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시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가 열어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서 자꾸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과정이라고, 믿음의 삶의 성장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모퉁이돌이 연결되는 자마다 그 반석이 함께 쓸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자마다 그 믿음에 견고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니고 돈이 기초이고 세상 인기가 기초이고 사람들이 박수와 칭찬이 기초가 되면 그건 한순간에 무너지고 가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을 세워갈 때, 믿음의 거룩한 집을 세워갈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모습일까요? 세 번째는 9절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9절 10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예, 택하신 족속,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온 거, 여러분 이게 너무나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준다고 해도 나가지 않아요. 네. 네. 정말 마음이 안 내키면 좋은 차를 준다고 해도 안 나와요. 여러분. 예배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주님과 함께 찬양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제사장이죠. 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정말 존귀하고 위엄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너무나 거룩한 그런 존재들. 네. 여러분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성도들은 왕같은 지상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거룩한 나라.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천국에 속한 그런 백성들이지요. 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임재하실 그때, 재림하실 때는 그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경계와 지역이 다 사라져버리고 천국,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에 속한 국민들입니다. 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 그의 소유된 백성, 소유. 이것은 아주 정말 진귀하고 값진 보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사람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으실 때 우리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소중한 보석처럼 가장 진귀한 그 진주처럼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근데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사실이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너무나 영광스럽고 귀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교통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증거하고 선전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이런 향기, 이런 아름다운 소리, 이런 아름다운 냄새가 흘러나오는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보여줘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말. 우리의 말에서 그냥 짜증내고 죽겠다 그러고 못살겠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사랑과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에서부터 시작돼요. 말에서부터.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Water knows the answer.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이에요.
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까요? 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거 앞에 하나 더 있죠? 네, 네. 이게 물의 모습입니다. 와, 너무 아름답죠? 육각수라고 그러고 정말 이렇게 뭐 무슨 보석 같지 않습니까? 이게 물의 가장 아름다운 그 물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물의 모습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들을 가지는데요. 사랑과 감사라는 말을 하면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악마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물이 형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천사는 이렇게 되고요. 짜증나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와 이거 장난도 아니고 진짜 물이 뭘 아는 거예요. 물이 뭐를 아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한국말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렇지. 오 이태리어는 이렇게 나타났어요. 네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 쓴 거예요. 혹시 제가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목사님 장난치는 것 같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단케, 독일말 하면 이렇게 나와요. 되게 비슷하죠, 그죠? 단케, 메르치, 그러면 이렇게 프랑스 말이에요. 네, 그죠? 네, 중국말 쉐쉐, 놀랍죠? 땡큐, 네, 이렇게 너 바보 같아, 유풀, 바뀌는 거예요. 이 망할 놈 이렇게 있어, 네, 몸에 주세요. 하지 못해, 많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물의 모습이지만 기도하고 난 뒤에 그 물을 이렇게 사진 찍으면 이렇게 바뀐대요. 네. 봄, 이 비발디 사계를 틀어줬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비발디 사계에 오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바하의 음악을 틀어 이렇게 바뀌고요. 모차르트 음악, 문명공원 피아노, 차이스키 백조의 모습. 와 정말 백조 같죠, 그죠? 막 이렇게 눈이 내리는 가운데 막 그렇지 않습니까? 네. 쇼팽의 그 노래 들어주고요. 이별, 이런 거 슬픈 노래 듣지 마세요. 네. 그냥 우울한 거 듣지 마세요. 네. 그다음 그 하트브레이크는 잘 모르겠어요. 엘비스 그 노래인데 잘 모르겠어요. Yesterday 그 영국 내 사명 부른 거 있잖아요.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단어를 보여줬어요. 단어 우주, 코스모스, 태양 이런 거 보여주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여러분 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게 뭐냐면 일본의 노자와 시게오라는 박사가 1985년 일본의 츠쿠바 엑스포 박람회에서 토마토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토마토는요 1년생 식물이에요. 1년생 그쵸? 다년생 식물이 아니고 1년생 식물인데 토마토가 보통 얼만큼 열매가 맺히냐면 30개에서 40개의 토마토가 맺혀요. 열매. 그런데 이 노자와 시게오 박사가 들고 나온 토마토는요 무려 1만 2천 개가 열려요. 우와 거짓말 같다.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울토마토 아시죠? 그 방울토마토와 이 시게오 노자와 시게오 박사가 만든 그 토마토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네, 보통 토마토에 400에서 600개가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유전자 조작을 했나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노자와 시게오 박사는요 하이포니카, 그러니까 일명 수경 재배법이라는 것을 개발했어요. 땅에서 키우지 않고 태양열들이 그대로 들어오게 하고 미네랄이 풍부히 담긴 그 물이 공급되는 가운데서 토마토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토마토가 흙에서 그 흙을 이렇게 막 파헤치고 막 올라오는 그런 걸 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일에만 충실하셨다는 거예요. 아마존 지역에 자라는 식물들 가운데는요 물속에 떠 있는 게 있대요. 이렇게. 그런데 그 아마존의 그 강물이 너무나 맑고 깨끗하고 영양분이 많으니까 뿌리를 그 물속에만 내리고 있는데 흙하고 관계없지만 그 나무에서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 그것을 보고 식물들 가운데도 저렇게 재배할 수 있겠구나 그런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수경 재배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박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토마토를 키우면서 열심히 얘기했어요. 쑥쑥 자라라, 튼튼하게 자라라, 많이 자라라. 여러분 그 생각할 때는 진짜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장난치는 그냥 무슨 식물이 진짜 말 알아들어? 아니에요. 아까 말했어요. 여러분 그 물의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이 사람이 토마토 한 게 아니에요. 벼를 가져야 돼요. 벼를 가지고 벼를 모판에 심어서 자라게 할 때 그 벼가 얼마나 그 벼 이상을 맺히냐면 배갈이 맺는데 배갈. 근데 그 벼에 대해서 매일매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벼 이삭이 400알이 맺힌대요. 400알. 네. 와. 그래서 그
이 노자와 시게오 박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생물은 위대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이 자랄 때 생육 정보를 알려주면 그 생육 정보에 따라서 그 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결정된 게 아니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고 하면 그 식물들도 그 생애 정보를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벼가 100알밖에 안 되는데 400알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네.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런 말이 아니라 격려하는 거죠. 축복하고 칭찬하는 것이죠.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네. 제 아들 하람이가 있어요. 얘가 좀 남자니까 고집이 세요. 엄마가 일하는 거 놀다 보면 지쳐요. 막 이렇게. 그래요. 그럼 제가 옆에서 보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제가 이제 얘기해요. 나 뭐 터질래? 그럼 얘가 이제 닥치면 이거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막 딱 얌전히 있어요. 엄마는 안 돼. 엄마는 막 온갖 얘기해도 막 밥 먹어. 막 그만해. 막 그래서 안 들어. 엄마. 막 은근히 막 이렇게 막 딴짓하고 막 그래. 제가 옆에서 보다가 하도 이제 안 되면 나 뭐 터질래? 그러면 얘가 눈치 딱 빨라. 아빠한테 혼나야 되니까 다 눈치 보고 이렇게 바로 있는 거예요. 밥도 잘 먹고 이제 막 그래요. 네. 순간이지만 그래요. 하여튼.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보고 이렇게 들으면서요. 이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 너 터질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바꿨어요. 이제 정말 막 속이 막 끓어오르는데 불구하고요. 이 목 터질 놈아. 이 축받을 놈아. 진짜 막 그런 거예요. 네, 막 그래도 막 이렇게 막 손을 막 이렇게 주먹 이렇게 하는데 말이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옆에서 여러분들 제가 보면서 이 복 터질 놈아 막 이러면 이렇게 목사님 복장 터지는구나 지금 막 이렇게 하시고 그냥 손 막 비워지는데 일단 말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네, 잘한다. 이렇게 잘 놀고 있어. 잘 될 거야. 이렇게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믿음 안에 자라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는 이 귀한 모습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 쓰던 똑같은 말이 아니라 이제 믿음 이후에 변화된 말로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는 반드시 잘 될 거다. 하나님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 널 기름 부어주실 거야. 하나님 널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축복하고 격려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한 믿음을 가지고 공부받은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멈추지 아니하고 온전한 본인이기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믿음이지요. 정말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의 우리를 보내주신 그 아름다운 덕을 증가하고 성장하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좀 달라지면 좋겠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언제든지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 그래서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마음에 힘이 되고 용기가 나고 다시 한번 내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이 아름다운 삶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